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성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뼈가 뻗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예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비밀을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며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형편을 두고 문제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성공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기도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는 제목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든든하게 설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매달리면은
그분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느냐 하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속사람이 무엇인지, 속사람에 반대되는 겉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알아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강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옛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은 예수님을,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별이 안 갑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도 내 안에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구분이 안 난다면은 그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회개가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회개는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돌이키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이 쭉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딱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죄사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 속에 살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고, 그러면은 세상을 향해서 줄기차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돈, 명예, 지위, 직장, 자식들 잘 되고 건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던 것이 겉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들어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 한 구절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아차! 내가
죄인이구나. 옛날에는 모르던 내가 진짜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회심을 하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죄를 내 마음으로 죄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이게 음란한 거구나.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이게 악한 것이구나. 이 더러운 사탄이 주는 것이구나. 이게 이간질을 시키는 시기하고 질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구나. 이것을 알고 카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옛사람,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즐기던 것들이 솟아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새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속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따먹음으로 해서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 속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영원히 영생을 가진 이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육신의 사람만, 그 사람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속사람이 죽은 사람은 속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정욕,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욕심대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그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의 길에서 사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의 길을 가며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과대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과대 평가합니다. 자기가 실제 자기보다도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접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우리에게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속 사람을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서도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속 사람은 무엇이며 속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죄 씻음을 말하고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회심하고 변화시켜주는 세례가 있어야, 우리를 바꿔줄 수 있는 그 회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 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의 특징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요,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모르고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머리로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가로 인도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물을 마셔야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나는 물가까지만 인도할 수가 있지 그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려는 삶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믿음 받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영화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게 십자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가? 저 십자가가 우리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지은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나의 더러움을 사하셨구나. 내가 저주받아 죽을 이 육체의 몸을 부활시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이 절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구나라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구나. 절망, 저주, 더러움, 불의, 그리고 그런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나도 예수님의 부활할 때에 같이 부활하셨구나.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그 부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때에 나의 영도 거기에 앉아 있구나. 비록 몸은 여기에 있지만서도 나의 영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고친 게 아니고, 뜯어 고친 게 아니고, 이전에 있던 것을 이렇게 주물락거려서 인테리어 하듯이 좋은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제가 빅토리아 여왕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서도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엄청나게 강국으로 만든 사람이 이 여왕입니다. 굉장합니다. 영국이 가장 땅이 크고 영국이 위대했을 때가 이 빅토리아 여왕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왜 이 여왕을 제가 좋아하느냐면은 이 여왕이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었는데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을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빅토리아 여왕을 좋아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제지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제지 공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에 가니까 신문지, 더러운 종이 뭉치, 막 짐승에 똥이 묻은, 그리고 냄새나는 종이, 이런 종이들이 공장 안에 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이 물었습니다. 공장에 와보라 하세요. 그리고 공장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공장장이 말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 냄새나고 이 더러운 종이들이 뭐냐고. 그러니까 공장장이, 여왕 폐하,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종이는 재료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더럽고 냄새나지만은 우리 공장에 오면은 이것을 제조해서 좋은 용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왕은 그 말을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개를 흔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이 여왕 왕궁에 아주 좋은 편지지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림도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고 이 종이에서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 여왕이 이 편지지 너무 좋다. 내가 이걸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런데 그 옆에 공장장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폐하, 여왕 폐하. 폐하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휴지가 지금 이 종이입니다. 그 휴지를 공장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더럽고 냄새나고 쓰다 버린 폐지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게 된 사람이, 바울은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겉사람이 판을 치게 되고, 겉사람이 판을 치게 되면은 죄의 종노릇하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욕심내고 결국 멸망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속사람이 강건할 때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해줄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잠깐은 내 노력이나 의지로 변화되는 것 같지만 제자리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성령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며 시작이요 끝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또 어떤 필요로 해서 누구를 따라서 교회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복음서 전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탄생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천사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할 때도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로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은 많이 듣고 성령님이 귀한 것을 알고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을 많이 듣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신가를 알아야 해요. 그 아는 방법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모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모릅니다. 그러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가 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 자아를 비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요. 자기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비워져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자신만은 안 돼요. 이 돈만은 안 돼요. 이 재산, 내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다른 것은 다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생명은 안 돼요. 자기 처자와 자기 부모와 모든 것을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자기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자기가 죽어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구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을 강건할 수 있는가는 성령 충만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있는가? 네 가지만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기도도 말씀에 기반이 있어야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말씀은 신앙의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인간의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게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도 근육이 부러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런 사람도 또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불어나고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어렵지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또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와 방언 찬송은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영으로 찬양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이 하는 방언 기도를 너희 모든 사람이 하는 방언 기도를 합친 것보다도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 기도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내가 방언을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속사람은 강건합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속사람 영이 강건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 잠언에 보면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은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제 얼굴이 빛이 납니까? 빛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빛이 안 나고 어두침침하면은 그 곤란합니다. 그거는 번뇌가 있는 겁니다. 제 얼굴에 빛이 안 나면은 우리 목사님 성경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래 보면 딱 맞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뼈까지도 마르게 하고 살이 나빠지고 피골이 상접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근심시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고 피골이 상접해집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요. 그 소멸해서 넣습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수벤누테라고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끈다. 성령이 소멸된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 이 예민함이 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또 전도를 위한 열망도 주십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다. 저도 그래서 여기에 왔거든요.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양산에 와서 내 목숨을 드리면서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떨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생각이 간절해지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망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아무리 좋은 선교에 대한 열망, 누구에 대한 소원이 있더라도 따르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예전에 전도를 잘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도 하지 않으면 달란트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건 훈련을 잘 받아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시사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연단은 훈련을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경건은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은 이 훈련이라는 뜻은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밤낮으로 훈련하는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은 금메달을 따듯이 아주 열심히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냥 기분 좋으니까 기도 1시간 하고 성경 말씀 1시간 읽고 내일은 또 안 하고 이게 아니고 기도와 하나님 사랑, 예배, 성경 말씀 묵상 여기에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그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강한 성도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안 쓰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잘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대환란이 옵니다. 그 대환란 때도 그 시험을 건져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휴거케도 하십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주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17절,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거지였습니다.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수요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니까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따르려고 노력하니까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교회에 와서도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지금은 저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아서 하나님을 깊게 알고 또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우리가 그들을 키우고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신주전원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너희에게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